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 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네. 오늘 그날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와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치시겠다 이런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상 나라와 물건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물건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교훈합니다. 18절 보시면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는 이런 표현이 18절, 그리고 20절,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이게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기간들을 예, 말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러니까 애굽 군대와 아수르 군대를 부르시겠다. 이 곤충대로 비유하죠. 그들을 애굽은 파리떼, 아수르는 벌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는 끈적거리는 모기처럼 물기까지 하는 작은 파리떼가 유명하고 아수르에서는 나무와 숲이 많아서 벌떼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려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틈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와 모든 초장이 앉으리라. 즉 애국 군대와 아수르 군대가 와서 유다 전 지역에 점령하지 않은 지역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애굽은 요시야 왕 때 왔고요.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 때 공격합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공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교훈이며 심판이었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는 소위 면도날이죠. 예, 삭도. 예. 새를 내어 가져왔다. 좋은 면도날을 새 내어서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과 언약을 맺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조공을 바친 것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새 내어 가져왔는데 그게 삭도예요. 아수르 왕에게 형님이라고 아첨하고 굽신거리고 조아리면서 모셔왔는데 그 아수르가 무엇을 합니까? 이 면도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수르 왕이 삭도의 역할을 하여서 머리털과 발털,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밀 것이다. 수염도 깎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 이 중동 문화에서 머리털, 수염 이거 문화적으로 기르고 깎지 않거든요. 예. 그게 밀리고 깎인다. 이거 모욕을 당하는 거고요. 수치를 주고자 하는 거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에서 독일군과 연애한 여자들의 머리를 자르고 밀어버린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자 하는 거죠. 이게 머리털을 민다. 예, 남자는 수염을 깎아버린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형님이라고 굽신거리고 모셔온 아수르 왕이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여서 유다의 모든 곡식들을 다 밀어버릴 것이다. 그런 거죠. 남김없이 밀어버릴 것이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주인 삼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썩은 동아줄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물건을 의지한다면 그것들이 성도들을 속일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합니까?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일 겁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어느 은행 직원이 고객의 서명 사인을 위조해서 고객 모르게 고객의 돈을 어느 물건에 투자하게 해서 상당한 손해를 끼친 일이 발생했어요.
은행이 뭡니까? 신뢰를 담보하는 기관인데 속이는 거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 이 동록은 이 벌레와 곰팡이 있잖아요. 좀은 벌레, 동록은 이제 녹이 슬고 뭐 그런 거잖아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무엇을 교훈합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도리어 그 세상이 성도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세상 나라와 물건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교훈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고작 어린 암소 하나와 두 마리의 양 정도만 남은 거예요. 22절에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고작 암소 하나랑 두 마리의 양만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별로 없어서 암소 하나와 두 마리의 양에서 나오는 젖만으로도 충분히 양식이 된다는 이 풍자적이고 역설적인 설명인 거죠. 23절 보면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전쟁 전에는 천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아주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포도 소출이 많은 농사가 잘 됐던 포도 열매 생산도 잘 되던 곳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이전에 아주 풍성했던 포도나무가 지금은 황폐화됐고 찔레와 가시가 났고 이제 숲으로 변한 거예요. 그 숲으로 변하니까 짐승들이 거기 와서 거주하겠죠? 그래서 그곳을 통과하려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가서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짐승들을 또는 사냥을 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땅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25절 보면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보습은 쟁기나 가래와 같은 농기구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쇠덩입니다. 쇠 조각이죠. 그러니까 쟁기질하고 삽질하고 농기구로 땅을 파던 밭들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찔레와 가시가 생기고 험지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짐승들이 거주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자신을 보호할 무기, 활이나 그, 그 화살, 그거 가지고 가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나 양들을 풀어놓은 곳이 되었다. 예전에는 밭이었는데, 논이었는데, 곡식을 심고 거두는 곳이었는데, 들판이 되어버렸다. 소나 양들을 풀어놓는 것이 되었다. 애굽 군대와 아수르 군대가 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침략해서 이 발생하게 될 이 비참한 결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찔레와 가시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농사를 지으며 열매를 고스란히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힘들게 될 것이다. 사실상 같은 단어예요.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찔레, 찔레와 가시 같은 말이에요. 성도들이 인생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찔레와 가시가 난다면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도구와 기회였는데 지금은 찔레와 가시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였듯이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 가늠한 여인은 타락한 교회를 빗대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과 친하게 지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셔서 교류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한국의 소위 그 인류대학 잘 나가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가 만들었는데 회원으로 가입하면 호화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 놀게 해주고 유흥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알고 보니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판매하는 동아리였다는 거죠. 속은 거죠. 그 학생들도. 최고의 지성인들도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한눈을 팔게 되어서 인생을 갉아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새
그 우리 집 막내가 대학 생활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 뉴스를 보면 걱정이 돼요. 아, 세상이 정말 험하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죠. 세상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속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세상 지혜의 길에는 찔레와 가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에는 생명의 길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세상 나라, 세상 물건을 주인처럼 의지한다면 그것이 찔레와 가시로 변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